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그 삶에 대한 자전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데, 누구도 사실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된 것은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지혜의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볼 때 한때는 아주 유약한 아들이었었다는 겁니다. 언제 철이 나서 사람이 될까 부모가 염려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점차 지혜로워졌다는 그런 말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자, 그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 교훈을 또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그의 아버지죠. 그의 아버지는 이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둔 그 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후에 다시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말을 전해주는, 그러면서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교훈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면서 이것이 정말 지혜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자기 자녀에게 그 말씀대로 전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훈 속에는 아버지 일생의 배움과 경험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이건 완전히 검증이 된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지혜가 아들에게 전해줬고, 아들이 또 그걸 가지고 다시 산 다음에 다시 자기 자녀에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정신적인 유산을 다시 전승해주는 이런 지혜의 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척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 속에서도 얼마나 유대인들의 파워가 강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저력은 바로 이 가정교육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유산으로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이에 대한 대답은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또 진정한 유산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전수해줄 영적 유산이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또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자기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죽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었을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라진 후에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결국은 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그냥 세상 가치관에 점령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지금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우선적, 제1차적 선교지는 교육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부를 위해서 많이 투자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껏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이제라도 후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우리 삶에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2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1000번제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나에게 구하라, 뭐든지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교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내용을 말하는데 오늘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배운 교훈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계속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도록 하라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지체 없이 망설이지 않고 난 지혜를 구했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내가 이런 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한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의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가 그리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차차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배워야 하는 유약한 시절, 그걸 다 거쳐서 부모의 교훈, 아버지의 교훈이 쌓이고 쌓여서 나는 지혜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녀는 지혜로워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는 무슨 근거로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슨 철학이나 우리 인생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교육의 근거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부모의 교훈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 부모님의 사명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곁을 떠나기까지 그게 20년이든지 30년이든지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기회의 시간을 부모에게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헤매는 인생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방황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오늘 잠언은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 큰가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또 뭔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큰 거예요. 갈증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잠언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갈증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고, 우리의 친구라 할지라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산을 가봐도 바다를 가봐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막 갑갑할 때가 있죠. 아마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변두리에 몰아놓을 때는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다 제자리에 차곡차곡 놓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마음 중심이 다른 데가 있으면 모든 것이 엉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치를 두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최고의 가치가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두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만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는, 우리의 중심 속에 다른 가치를 집어넣으면 그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으면요, 모든 게 엉클어지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질서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건강이든 가정이든 일이든 물질이든 다 자기 가치에 맞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알맞는 수준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에 둘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선물이죠. 너무나 다 귀한 것인데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내주지는 마셔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치를 정립하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외치고 있는데, 신앙은 그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다른 가치들을 제자리로 돌려버리는 작업,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튜닝이죠. 조율한다.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마 테스트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운전대 잡지 않으면 곧장 가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운전대 잡지 않으면 결국은 조금씩 삐뚤어져 가요. 그래서 계속 운전대를 잡고 튜닝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도록 끊임없이 튜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중심에 두게 하려는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상 가치들이 우리를 침범해 올 때마다 그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도록 튜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도 튜닝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마음 중심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죠. 수많은 가치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데, 그거 일일이 찾아서 일일이 맞대서 싸우기보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고 일생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오늘 하루 또 일생을 후회 없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